J.I. 패커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참으로 행복해지려면 참된 인간이 되면 되고, 참된 인간이 되려면 참된 경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참된 인간이 되어야 참된 행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참된 경건을 갖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성경은 경건에 대한 관심을 곳곳에 많이 나열했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특별히 서신으로 가면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신앙인들이 경건에 힘써야 된다, 그런 것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단은 여러분이 잘 아시대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계속 꾸준히 노력하라는 것이죠. 이 경건도 알고 보면 훈련과 같아서, 훈련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 방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5가지 요소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는 일이죠. 음식처럼 섭취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고도 생각을 했는데요. 차근차근히 읽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 경우 필사도 가능하겠고요. 암송도 좋죠.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불규칙한 식사를 하다 보면 위와 장에 큰 무리를 주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선택적으로 읽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 맥락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최소한 3번은 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눈으로 읽으시고요. 그리고 소리내어 또 읽으시고요. 또 드라마 바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들으시는 겁니다. 저도 3번을 우리가 대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특별히 그날의 혹은 그 주의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에서 정해주거나 큐티책에서 소개해주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힘쓸 것을 강조해 줍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일이죠.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게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죠. 호흡처럼 기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소통이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죠. 우리는 기도로 말한 다음에 또 귀담아 듣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고 또 위로도 받고 또 경고도 받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옆에 메모지를 이렇게 놓고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옆에 그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적어보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혹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옆에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요청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그러니까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입장,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마음,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하루에 SNS 하시는 시간 정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 위해서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정의를 통해 주님을 의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는 일도 경건에 해당되거든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잃어버린 삶의 신앙 기술 중 하나는 알아가면서, 느껴가면서 또 의지적으로 주님을 의식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가령님, 우리가 지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했을 때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신앙의 세계를 접하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독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성경과 관련된 신앙 독서를 할 때도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요. 또 소리내어 읽는 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처럼 우리 신앙서적도 이렇게 소리내어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서와 성험과 필기를 통해서 깊어진다. 지적인 신앙은 그렇게 해서 깊어지거든요. 두 번째는요, 정서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즉 감정과 감동이 동반되면서 울림이 일어나는 것이죠. 찬양을 들었을 때 혹은 또 간증을 우리가 들었을 때 또 대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발동이 되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주님을 의식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 신앙인데요.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 그 노력을 값지게 여기면 일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앞으로 나가게 되죠. 신앙인들의 경건 훈련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순절, 봄에 시작해서 봄으로 끝나는 이 40일 동안, 그리고 대림절, 거의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의지적 신앙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경건에 힘쓰려고 하는 분들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골로새 3장의 말씀. 네 번째는요, 신앙인들 간의 교제와 대화를 하는 일입니다. 신앙적 대화를 가지는 일인데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일상과 관련된, 혹은 드라마를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스포츠를 접하다가, 아니면 사회적 이슈를 대하다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대화합니다. 대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어떻게 신앙인들이 성경 그 구절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시간이 우리가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앞뒤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과 현실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얘기들만 하지 말고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1대1로 한번 만나서 모임을 갖는 1대1 운동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1대1 할 수도 있고요. 찬양을, 혹은 경건 서적을, 혹은 또 뭐 음악이나 아니면 뭐 예술계통, 문학계통을 가지고 서로 이제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1대1로 만나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서로 격려해주고 자극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골로새 3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 간의 교제, 오늘날은 비대면이겠죠. 비대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제대로 집회나 예배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요즘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가 주류고 또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물론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잖아요. 예배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이 경건의 훈련에 우리는 당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훈련에 임하지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뿐만 아니라 불행한 일이며 위험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귀차니즘 때문에 이런 훈련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나중에
그 실시간에 같이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참여하자겠다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린 이 5가지 유익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말씀이었고, 하나는 기도였고, 하나는 지정의를 통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서로 간의 교제고, 다음에 5번째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나 집회일지라도 같이 참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음식과 같고요. 기도는 유산소 운동과 같겠죠. 묵상은 휴식과 같겠고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은 바깥 활동, 햇빛을 쬐는 일과 같고, 집회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맛있는 거 먹고 재미난 일 하고 충분히 자고 쉬는, 그래서 풍성한 쉼과 힘을 가져다 주는 다목적 여행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판단하기를 나는 신앙심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라면 경건하게 살려는 일,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일을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열쇠는요,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순종인 것이죠. 제 패커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려면 참된 인간이 되어야 되고, 참된 인간이 되려면 참된 경건이 필요한 것이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이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고자 합니다. 5가지 요소들을 저희들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과의 쌍방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중보를 통하여, 그리고 지정의를 통한 주님의 동행을 의식하는 일,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일, 그리고 서로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예배와 집회에 참여하면서 우리 경건 생활이, 경건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올 한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